성도들의 영육간의 모든 축복은 자기 부인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자기 부인으로 시작이 되고, 모든 영육간의 불행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인정, 자기 중심을 가질 때에 중심으로 한 것은 다 멸망이다.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누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의 택함과 예정을 입고 제일 목적물로 예정을 이루어서 창조함 받고 내가 되니까 불러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중생이 시켜놨다.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것은 죄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여러분들을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영의 구원을 말한 것이다. 하나님과 첫 아담의 죄로 말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사망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이 이것이 생명인데, 첫 아담의 그 신신의 욕이 이와 같이 마귀와 결합해서 마귀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간음이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 신랑을 젖어놓고 그러면 마귀와 결합해서 마귀와 결합한 것이 이것이 타락인데 이것이 죄인데 마귀와 결합하자마자 즉시 하나님과 끊어져서 인간은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심신의 육인 몸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교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받은 그러한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영 안에 들어오시고 영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또 심신에도 성전에 대해 들어오심으로 심신이 이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영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식구가 되는 영의 지체가 되는 심신이 마귀와 결합해서 한 것의 타락이요. 그거 마귀와 결합된 사람이 마귀를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시고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 그것이 곧 옛사람이다. 옛사람이라 그 말은 찬탈자라 그 말. 찬탈자라는 것은 남의 것을 뺏는 강도를 찬탈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담이 말이요. 아담은 창조함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시는 성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자여 하나님의 소유권자, 하나님의 사용권자인 자기 몸을, 그러면 나는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 나는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타락한 아담과 결합함으로 자기 중심이 된 것이, 이것이 악이요, 이것이 원죄요, 이거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성경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옛사람을 꺾는 것이 이게 자기 부인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택한 자의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 죄와 불의와 불목을 청산하심으로 다시 끊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 영과 그 심신과 그 소유가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그 죄의 싹과 불의의 싹과 원수의 싹을 다 치부하시고 죽으심으로 대형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대행의 죽음을 통해서 불의를 멸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대화친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화목시키는 이런 은혜를 줬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할 때에 우리의 영과 심신과 육이 다 핏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실상적으로는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영만이 되었다. 그래서 영은 중생할 때에 온전한 성전이 된 것이다.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돌아서 사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데 영은 어떻게 해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 영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에 영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영의 식구가 되는 심신이 범죄함으로 심신의 주인이 되는 영이 자기 지체가 지은 죄에 책임을 지고, 영은 범죄치 않았단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을 위반한 일이 없다. 그러나 그 식구가 되는 심신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이는 소가 남의 콩을 뜯어먹으면은 소가 뜯어먹은 그 책임을 주인이 물어주는 것 같이 그 영이 책임을 지고 즉시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영은 그대로 속성이 있지만은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연결이 돼야 영이 산 영이 움직이는데, 영이 죽었다는 것은 기능이 정지되었다.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는데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끊어지게 만든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이 청산이 되니까 중생할 때 즉시 연결되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법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즉시 깨끗하니까 돌았단 말이야. 그런데 심신은 중생할 때에 법적으로만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됐지만은 실제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마귀와 결합된 죄성과 악성이 꽉 차 있고, 죄성과 악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몸의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영과 같이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도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의 성화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요 부분 저 부분 하나님이 만들어 현실을 통과하면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요 부분 저 부분 심신은 단일성으로 되는 게 종합체로 되기 때문에 방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로 되기 때문에 요 현실 요 부분에서 해결을 함으로 마귀를 내어 쫓고 해결할 때에 마귀는 죄와 악성을 지울 상 그 안에 들어있는데 해결할 때에 죄가 없어지니까 악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살던 마귀가 쫓겨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다 그런 말.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요 중생한 영의 사람의 실력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 갈 때에 중생한 영과 중생한 영을 통해서 신성화된 성화된 그 부분을 입고 중생과 성화된 그것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의 실력이다. 중생만 했는데 성화를 하나도 이루지 않으면은 육신의 사람으로 말하면은 임금님 아들로 낳았는데 공부도 않고 아무 실력이 없으니까 무능자가 되어서 아버지 임금의 것을 이어받을 수 없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회장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인수받았잖아요. 부회장이면 봉치면 되겠냐. 인수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도 중생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시민권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된 것이 영광스럽지만은 자기 실력이 없으면은 이것은 천국에 가도 무능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만 한다. 고린도서 3장 보니까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짓는 것은 중생한 자가 인본으로 자기중심으로 육신중심으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이게 다 집이나 나무나 풀로.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상급의 심판을 받는데 다 없어지고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우던 구원 같다. 부끄러운 구원.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다.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건강도 입은 것이 없지, 미모도 입은 것이 없지, 학력도 입은 것이 없지, 권세도 입은 것이 없지, 문벌도 입은 것이 없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술도 입은 것이 없이 그래서 다리 밑에 노숙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노숙자들이 많단 말이야. 할렐루야. 노숙자들이 많다. 그러면은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이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살려놓은 자, 살려놓은 자를 가서 데려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이다.
이근곡식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 택함받고 예정을 입고 세상에 보냄받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죽었던 그 사람을 살려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살려놓은 사람을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근곡식을 거두는 것이다. 뭐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아무나 전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택한 자, 택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등록할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놨다 그런 말이에요. 살려놔서 살려놓은 사람은 그저 말 한마디만 와도 나오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끌고 오는 게 아니다. 예? 어떤 사람이 10년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전도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직 때가 하나님이 구원하는 때가 안 된 사람을 가르쳐서 계속 가서 전도를 했는데 비로소 10년 후에 하나님이 살려놓으니까 그때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되지 않은 것이다. 또 택함을 받았지만은 아직 하나님이 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이 가서 별소리해도 안 되는 줄 믿으시 바라. 할렐루야. 때가 되어서 그만 하나님이 살려 이근곡식이 되었을 때에 이근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이 이게 전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전도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우리의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중생한 자에게 주신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이치요, 능력이요, 권세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은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누구를 교훈하냐? 죽은 것을 가서 교훈합니까? 죽은 것이 암만 뭘 가서 암문해봐 이거 한마디가 듣는가? 이미 중생한 자, 살려놓은 자를 교훈하고 중생한 자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삐뚤어진 것을 고치게 해서 그만 중생한 자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성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인가?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의 인성 안에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예수라는 인간 안에 온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이요. 또 예수 시도는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하심이라.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모든 택한 만민과 만물을 구원하는 일을 그 자기 것을 희생해서 하니까 구원받은 것들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높임과 영광을 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 말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온전해진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 성장하는 거. 봐요. 최성은이 어디 갔어? 최성은이 군대 갔는가? 최성은이가 내가 이름을 줬어. 이름을 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 진 책임이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해요. 할렐루야. 성진이 성은이. 성진이는 내가 이름을 안 줘서 몰라. 그런데 최성은이가
조금만 했어. 그때 이름 줄 때. 그랬는데 어른이 되어서 지금 군대가 국방 그 나름대로 온전해졌단 말이야. 할렐루야. 왜 온전해졌는가? 그만치 성장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에? 중생한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때에 성호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온전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모든 선행하기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해 가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택한 자들 중생한 자의 모든 상급 영광은 몸의 성화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몸의 성화 이루어지는 것이다. 몸의 성화를 이루지 않으면은 부끄럽다. 아무 실력이 없는 사람들 부끄럽지 않아요. 차라리 텔레비에 보면 유네스푼이 무슨 그 흑인들 그냥 배고파 죽는 아이들 기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인간인데 얼마나 그 비참하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생안에도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은 영원한 가난한 자, 영원한 불쌍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절대주권,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절대주권, 무조건적 거저주신 구원이지만은 성화라는 것은 자기 실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수가 없고 엄연히 살아난 지정의 인격을 가진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뭘 만드나 하는 인간이 로봇처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영광이냐.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를 부인하느냐, 나를 인정하느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내가 나를 내 중심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믿느냐 하는 양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이요,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구원이 영원한 자기 상급이 되는 것이요,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중생하는 순간부터 자기를 부인하느냐 부인치 않느냐 이것이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진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은 내 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다. 아무리 새벽기도 하고 연보를 많이 바치고 주의 일을 많이 해도 자기 중심으로 한 사람은 자기 터에 자기를 위해서 건설하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이 67년 살다가 늙고 병들면은 없어질 때에 자기 터에 건설한 것이다. 모래 위에 친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개를 쳐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인본이냐 신본이냐, 천국이냐 세상이냐,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이것이 그러면 영혼은 자기가 상급을 받느냐 멸망하느냐는 화복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가 좁은 문 넓은 문으로 갈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좁은 문 넓은 길이 없다 그런 말이야. 충성한 자만이 충성하는 순간부터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생명이신 주님과 결합을 해서 자기 성화가 이루 실력을 기르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만 자기중심으로 넓은 길로 가느냐. 그런데 우리가 영화교회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다 충성한 성도들이 있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영화교인 중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좁은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사람은 소수다 그런 말. 할렐루야. 왜 그런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그 길이 넓고 다 거리로 가는 자가 많고. 할렐루야. 영화 교인 중에도 그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게 보면은 넓은 길, 넓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하는 것은 넓은 문이라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심신을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법적으로 주님의 것을 세워놨는데 자기가 이제는 실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산 부분이 성화가 되어서 신성을 입는 것이다 그런 말, 영생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성화된 부분은 영생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누구든지 택함 받고 충성한 자 중에 누구든지, 오늘 본문 말씀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충성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성도 중에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게 아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으로 주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원한 영광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신분이 되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문과 넓은 문이 우리가 양코가 있듯이 내 현실 앞에 언제나 있다 그러면 두 길이, 두 길이 있는가? 거기 중간은 없다 그런 말이야. 딱 멸망의 문이 아니면은 멸망의 생명의 문, 이게 두 가지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런 말이야. 목사는 여러분들이 싫어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다, 그건 죽는 길이다, 그건 멸망의 길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면은 그 옛사람이 넓은 눈으로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싫어한다 그런 말이야. 싫어한다 해서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하는 것은 넓은 눈으로 너는 죽는다, 너는 망한다, 영원히 절단난다. 그러니까 생명의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싫고 생명으로 가라는 것이 고난이 되기 싫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반발하고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반발하는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에 발발에 대적하는 이런 악성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중간은 없습니다. 아주 중간은 없다 그런 말이야.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싫어해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때리고 내쫓아버렸어. 매를 때려서 그냥 성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에?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목사를 똘똘 뭉쳐서 내쫓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진리를 아는 이상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비유 맞춰서 설교할 수가 없다. 이것은 나도 망하고 여러분들을 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서라. 내가 넓은 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양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중심인가, 이것을 인정해서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들 영원히 망치는 신앙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 사람이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서 법적으로 살려놨는데, 법적으로 살려놨으면 이제는 성화를 이뤄서 실상적으로 그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영생을 얻도록, 심신을 영생을 얻도록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도록 지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피값으로 살려는 그런 법적으로 살려는 것이 다시 영원히 다시 살 수가 없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한 번 죽었고, 둘째 아담이 법적으로 살려놨는데, 살려는 것을 자기가 살려는 주님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를 지고 해서 이제는 영생을 살려놔야 되는데, 성화를 이루장 제중심으로 하니까 이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말한다. 그런 말. 그러니까 모든 영육간의 축복은 자기 부인으로 시작이 되고, 영육간의 영원한 멸망은 자기를 부인치 않고 자기의 중심이 될 때에 멸망으로 시작된 거요. 자기의 중심으로 이룩한 것은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멸망이 크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자기 중심으로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에 내게 절하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이 절했다면 1차적으로는 천하 영광을 받는 이런 자가 되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넓은 문으로 갈 때에 일시적으로 많은 세상 것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성공이 크면 클수록 멸망이 큰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말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 가인이 아벨과 같이 똑같이 농사진 것을 가 11조도 드리고 신앙생활했다. 그런 말이요. 이게 자기중심이었다. 그런 말이요. 자기중심에서, 그래서 가인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중량이 무거우니까 가인의 후손이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그것은 가인 하나만 죽여서는 그 죄값을 찰 수가 없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을 길러서 번창했을 때에, 노아 시대에 왔을 때에 가인의 후손을 멸망으로 다 그만 멸망시킨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반드시 크면 클수록 멸망이요, 그만 멸망이 크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갈 때에 차차 영역간에 성공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러한 성공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 축복도 그래요. 물질의 축복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만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깨끗한 자가 될 때에, 때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실 바라.
더러우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곁길로 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고난, 아픔이라는 것은 고난을 주는 거다. 아픔을 주니까 난로에게 뜨거운데 그게 아픔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다 타 죽어도 건단 말이야. 자기 구두가 신으면은 발이 아플 때에 그만 이거 발이 상하는구나 해서 그걸 치료한다. 아픔이 없으면은 그 발이 절단나도 아픔을 모른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아주 이리는 양을 물어뜯고 죽이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고린도서 봐요. 바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냐, 잘했냐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나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해봤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왜 살 소망까지 끊어지도록 했느냐? 이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케 하렸습니다. 할렐루야. 한 목사에게도 그런 고난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을 주는 세상에 일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나는 뭐 보험 15년 들은 게 없어요. 보험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보험 들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지 보험을 들 돈도 없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보험을 안 들어도 하나님께 보험을 들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뭐 묘자리도 예비하고 그러는데 묘자리를 어떻게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그런 거 단돈 10,000원 여유가 없어요. 홀지 일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 오늘은 오후에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이것이다 그런 말이야.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보니까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인이 됐을 때는 들어오실래야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여러분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을 받았는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살려고 한 사람은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와 같이 다 예루살렘에 도망갔.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두는 그런 아주 핍박과 살인성에 꽉 차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중심으로 제살 나간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피해서 밖으로 도망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해버리고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단 말이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이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요 또 세계에서 가장 쉬운 책이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 대해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게 되면은 장애자라도 IQ가 10밖에 안 되는 자라도 무능자라도 그만 성경이 활짝 열린 문서가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의 영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그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영이 하나님이 이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나님을 성경을 환히 알게 해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잠긴 문서다. 그런 말이야.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인류 역사상에 인간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닫힌 문서가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윤리책이요 도덕책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요 그것만 배우지 절대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생명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그 믿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 모든 생활에 주님과 나와 대립되는 것을 제거하고 모든 분야와 생활에 있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나와 세상을 앞세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 나와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결합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 나는 그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그 붙어있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성공이 여기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어찌해서 왔다 갔다 하느냐 말이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말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고 하나님이 청하면 청하고 하나님이 통하면 청하고 통하면 청하는 다시 말하면 조종사의 기능과 비행기의 성능을 믿으면은 비행기를 탄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만히 잠을 자도 자기 목적지에 도착시킨다. 근데 자기가 힘을 자기가 하려고 그런다. 자기가 해서 그 되겠는가? 여러분 미국 가는 여러분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미국 가는 비행기 타봐요. 가만히 13시간이면 3시간이면 딱 그만 LA 공항에다가 착륙시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올해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쫓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갈수록 고난이 그만 가중되는 그런 오랜 세월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변개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졌었다. 할렐루야. 그만 그런 모세, 진태양나를 만난 홍해를 만난 그런 그 현실에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 살 때에 홍해를 갈라주시는 책임을 졌다.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선정할 때에 하나님이 아주 책임졌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라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안 살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죽으면 죽으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첫 번째는 고난이요. 차차차차 믿음으로 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생명이신 주님을 딱 만나고 결합이 되니까 그만 그때부터 좁은 문 생명으로 가는 길이 조금치도 고통스럽지 않고 내가 좁은 문으로 나를 부인하고 들어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만 주님이 지라는 십자가 질 때에 주님이 내 십자가까지 지고 가므로 나는 그냥 따라가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봐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 만났어. 우리 사돈 집사님 만났어. 나보고요. 목사님이고 교회를 그만두든지 직장을 그만두든지 이게 뭐 교회로 와서 집사를 받아보니까 만날 모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자유스러운 교회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집사 정도 되면은 뭐 딱 조직이 있어가지고서 안 오고는 못 배겨. 이게 그렇다고 그래. 직장을 그만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만 세상의 민생고봉에도 힘드는데 교회 하니까 또 십자가 지네 더 힘드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죽으면 죽이리라. 그만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 좁은 문 입구에 생명의 주님이 탁 해서서 여러분들과 결합하고 그때부터 주님이 지라는 십자가를 지니까 주님이 내 십자가까지 지고 가니까 내 수고가 끝이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웁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